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민수기를 1월 달에 제가 설교를 했고요. 10장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11장부터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묵상을 하기 시작했고요. 오늘 우리가 14장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게 이제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우리가 시내산이라고 알고 있는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1년여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막 제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의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물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여정을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1년여 동안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여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미루어 보면 그들이 출발해서 가는 그 길이 가나안 초입이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먼저 볼 텐데 신명기 1장 2절을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길이죠. 그렇게 멀지 않은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참 영광스러운 출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장부터 이 10장까지는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었고요. 11장부터 출발해서 가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인데 11장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11장 1절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출발을 했어요. 영광스러운 출발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출발을 시작한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왜 악한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까요? 지금 원망하는 시간까지 출발해서 3일밖에는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물이 없어서 불평한 시간이 3일이었어요. 마라에 도착해서 먹을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게 지금 금방 홍해의 기적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바닷물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그 다음에 불평이 3일 걸렸어요. 3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출발을 하고 3일 만에 그들이 악한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호주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오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3일밖에 안 걸렸어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요. 그것도 뭐 조그만 은혜가 아니고 엄청난 은혜들을 경험하고도 3일 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거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 아니면 도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 아니면 도. 윷놀이를 하면 하나만 탁 엎어지면 뭔데? 그러면 한 판 더 할 수 있고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습니까? 그 모가 한 판 더 해서 걸 나오면 완전 지름길로 가잖아요. 모 걸 하면 바로 끝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가 안 뒤집어지고 팔딱 뒤집어지면 도 안에 도. 모 아니면 도다라는 말이 하나만 딱 뒤집어지면 엄청나게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요게 팔딱 뒤집어지는 바람에 한 칸밖에 못 가는 게 도 한 칸밖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에요.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하고는 달라, 나는 아니야, 절대로요, 천만에요. 그런 엄청난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체험하고도 3일 만에 원망했다니까요. 이제 새로운 출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렇게 거룩하게 출발했는데 3일 만에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 거기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2번이나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의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말도 못합니까? 아니 왜 말도 못하게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불평의 문제를 대단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1절에 보면 11장 1절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듣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진노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5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2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귀에 듣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죽겠다 그러면 죽일 거라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살 거야 하면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맨날 죽는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대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축복의 말을 해야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부터 민수기 11장을 묵상하기 시작했잖아요. 디베라 사건. 그리고 화요일 날 본문이 뭐냐면 기브롯 핫다와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 장소의 이름이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탐욕의 무덤. 여러분 우리가 4절에 보면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 한번 좀 읽어볼게요. 4절에서 6절 11장 4절에서 6절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그들의 불평이 뭐예요?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기를 누가 주워서 먹게 할 거냐?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 먹었고 오이, 참외,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그거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굶기셨나요?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하셨어요?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만나라는 것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뭔지를 모릅니다. 학자들 얘기는 이걸로 요리를 하면 굉장히 맛있는 과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가서 가족의 숫자대로 걷어다가 먹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뭐예요? 우리 언제 고기 먹어보냐?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 오이, 마늘 이런 거 좀 언제 먹냐 우리 지금 그거 불평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지금까지 집을 사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더 이게 더 필요하고 이게 더 필요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언제 먹어? 고기, 그 불고기, 숯불고기, 이거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삶이 이런 불평과 원망의 연속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파괴적이고 전염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고기 달라, 오이 달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민수기 12장은 지도자들의 시기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우리가 이미 묵상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1절 2절 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아, 우리도 하나님과 말씀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우리도 하잖아. 근데 왜 모세만 주목하는 거야? 왜 모든 영광은 모세에게만 돌아가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 세 사람을 불러요. 모세, 그리고 미리암, 그리고 아론, 세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12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세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지자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았냐, 꿈으로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 모세는 대면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왜 모세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냐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히 내 종 모세를 비방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이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왜 모세를 비방하는데? 너네들이 비방하면서 두렵지 않았니? 지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에디오피아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은 것, 그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들은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모세와만 이야기하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선지자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11절에 보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은 바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비방하고 그렇게 한 것, 우리는 어리석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미리암을 밖으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진중 바깥에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요. 13장 3절에 보면 바란 광야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3장 26절에 보면 가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를 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이게 전혀 안 보이시겠네요. 좀 확대가 불가능한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을 말하고 있고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지금 이거 동그라미가 돼 있는, 이 잘 안 보실 거예요. 여기 지금 아모리족이라고 돼 있고요, 헷 족속이라고 돼 있나요? 지금 동그라미 지역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이에요. 7 족속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강대한 나라인 블레셋 있고요, 에돔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가나안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모리족이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에요. 마지막 이쪽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이 초가 가데스가 여기예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최남단, 여기에요. 지금 여기서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의 초입이에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최남단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을 좀 봅니다. 신명기 1장 20절 21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지금 아모리 족속 산지 지금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라,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올라가서 너희들이 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올라가, 이제 차지해,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데 우리 정탐꾼을 좀 보내자. 그래서 어디로 가면 좀 편하게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 땅들은 어떤지 좀 우리 조사 좀 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민수기 13장의 배경의 말씀이에요. 정탐꾼을 보내는 것, 미리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걸 탓하지 않았어요. 정탐하러 가겠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허락하셨고요, 모세도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정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좀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길로 가면 편하게 갈 수 있는지, 도대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가나안 지경의 최남단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의 다 온 것은 다 온 것이 아닙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최남단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점령하면 돼요. 차지하면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거의 다 온 것은 다 온 것이 아니다. 다 왔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축복의 시작, 점령의 시작,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고 38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여기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최남단에 도착해 있는데 여길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13장 1절에서 24절은 정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습니다. 아무나 뽑지 않겠죠. 지금 대표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착출해서 12명이 정탐을 보내는데 아무나 보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민첩하고 믿음이 있고 날쌔고 이런 사람들 보낼 거 아니에요. 그 12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각 지파에서 용맹스럽고 젊고 싸움 잘하고 믿음 있고 이런 사람들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는 거예요. 40일 동안 남단에서 이 가나안 땅의 최북단까지 350km를 정탐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흩어져서 정탐한 게 아니에요. 너는 저 북쪽으로 가고 넌 남쪽으로 가고 넌 중앙을 한 게 아니라 12명이 같이 다녔던 거예요.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같이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도송이 하나를 두 장정이 어깨에다 메고 가져왔으니까요. 얼마나 비옥하면 포도송이 하나가 혼자도 못 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메고 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이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그 안에 살았던 거예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자이언트들이 그 안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우리 가면 죽는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12명 중에 10명은 우린 메뚜기 같아. 올라가면 다 죽어. 그리고 2명만 아니야. 우리 이길 수 있어. 누구 말을 듣겠어요? 누구 말을 듣겠냐고요. 10명의 다수가 가면 죽는다는데. 우리 성경을 좀 봅니다. 14장 1절에서 4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밤새도록 울고 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 그냥 돌아가자. 돌아가는 게 낫겠다. 우리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 애굽 그 종살이하던 그곳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어.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에요. 싸움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올라가면 다 죽게 생겼다. 그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의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길을 역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냥 돌아가는 게 낫겠다. 옛날이 좋았다.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네. 이건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뭘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차라리 그냥 옛날로 돌아가서 예수 안 믿을 때 세상에서 즐기고 하든 그게 낫겠다. 차라리 돌아가자. 그냥 뭐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 오니까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이건 해라, 뭐 하는 게 많은지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렵죠? 살아가면서 안 두려우십니까?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낙지하면 어떡하지? 사업이 안 되면, 잘리면 어떡하지? 못 나오면 어떡하지? 몸이 안 좋은데 안 나면 어떡하지? 무엇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살아가면서 무엇이 두려워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 사단도 알고 있어요. 귀신도 알고 있다고요.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근데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미래를요? 장래를요? 내 자녀들의 미래를요? 내 건강을요? 내 사업을요? 내 학업을요?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홍해를 그들이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다고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걸 봤다고요. 수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는데도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혹시 내 삶이 그렇진 않느냐 하는 거예요.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갈렙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10명의 정탐꾼이 가면 우린 죽는다, 우린 메뚜기 같다, 돌아가자 차라리. 그러는데 하나님이 갈렙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똑같은 걸 봤어요. 40일 동안 같이 다니면서 똑같은 현장을 봤고 똑같은 사건을 봤고 똑같은 걸 봤어요. 그런데 갈렙은 왜 그의 마음은 다른 걸까요? 똑같은 문제를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온전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정탐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 올라가서 그를 점령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을 부인하는 초현실주의자가 아닙니다. 초현실적인 게 신앙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는 건 똑같았어요. 정확하게 봤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했다고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뭐예요? 14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현실적인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신앙 안에 초자연적인 역사, 초현실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그걸 따라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똑같은 문제를 만나는데,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두려움 때문에 질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부인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고, 사람이 얼마나 다니는지, 이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조사해야죠. 아니야 난 믿음으로 할 거야, 뭐 어떻든지 간에 난 믿음으로 모든 걸 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조사하는 게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불신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일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무엇을 두려워해요? 지금 내 앞에 당한 이 어려움, 이 문제, 우리는 누구나 당하는 문제들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 있나요? 어려움 없는 사람 있나요? 결혼을 했거나 안 했거나,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우리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내 지금 고통과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늘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두려움은 나를 좀먹습니다. 신앙을 좀먹어요.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이 이끌고 가는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결론을 내리고 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에휴, 뭐 다 해봤는데, 에휴, 소용없더라. 그냥 애굽에 가서 사는 게 제일 낫다. 그 종살이인데, 그 종살이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열정, 우리의 시간 헛된 곳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곳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만 못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못 가게 만들어요. 나 혼자 두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두려움에 빠뜨려요. 여러분 지나갔습니다마는
그 두려움 때문에 모세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이제 이민 목회 벌써 30년이 돼 갑니다만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물질이 없다, 사람이 없다 이런 거 두렵지 않아요. 목회자를 두려워하게 하는 건 뭐냐?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두려워요. 하나같이 세상적이에요. 하나같이 인간적이에요.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적은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적은 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16년 지난주에 지났잖아요. 16년. 처음부터 저하고 함께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10년. 우리 결혼하러 떠난 예나 자매 보니까 10년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10년. 두려운 건 뭐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16년을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10년을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저 문제만 자꾸 보는 거예요. 문제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문제 인식, 문제 비판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도 아낙 자손은 컸고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나 문제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올라가라. 차지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하는데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속하며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는지,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는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너무 가사가 좋더라고요.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었어요. 너무 가사가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속해서 이 땅 것만 추구하다가 주님의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보내주셨는데 나는 주저앉아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제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던 삶에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삶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계심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하십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먼 데 계셔서 나하고는 관계없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문제를 보는 거는 똑같아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답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두려워하지 마라. 올라가라 너희들.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망한 세상의 것들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